네,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인데 1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 때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아놓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 밖에 대문도 닫아놓고 있고 방문도 닫아놓고 있고 이렇게 꼭꼭 문을 닫아놓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안에 이제 들어와 계신 겁니다. 자신들이 지난 3년 동안 따르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거나 절망 가운데 떨고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몇 번이나 거듭 반복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한 군데 말씀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 말씀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째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제자들과 함께 가면서 그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을 한 번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거듭거듭 최소한 3번, 4번 이상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자신이 고난받고 죽을 것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께서 묻히셨던 그 무덤의 돌이 옮겨졌다라는 말을 듣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무덤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의 그 비어있는 무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예수님의 그 무덤이 비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의 두 눈으로 친히 목격을 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너희들에게 가서 어떤 말을 전해주라고 했다라는 그 말까지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들었습니다. 18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렇듯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한 채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믿음 없는 모습 어찌 보면 오늘 이 부활절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을 드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계란을 만들어서 우리가 오후 시간에 길거리에서 만나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있는 우리이지만 때때로
여전히 우리가 그 부활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 있는 어떤 상황들이죠. 곤란한 어떤 상황들, 어떤 어려움들, 때로는 우리 안에 어떤 질병들, 어떤 사고나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안에 생겼을 때 우리도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누리지 못하는, 그리고 여전히 그 죽음의 권세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들이 한두 번 있는 게 아니죠. 자주 있습니다. 예,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 가운데 있기보다는 여전히 그 죽음의 공포 앞에 떨고 있는 우리의 모습처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듯 예수님을 통해서 몇 번이나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을 듣고 비어있는 예수님의 무덤을 친히 목격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그 증언을 듣고도 그들은 이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상하게까지 생각하는, 오늘 우리가 혹시 매일 성경을 가지고 큐티를 하시는 분들은 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까지 있을 만큼 이 제자들의 어떤 믿음 없는 모습이죠. 사실 우리의 이런 믿음 없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이 참 답답하셨겠죠. 왜? 예수님은 이미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하셔야 될 모든 사역을 다 마무리하신 거잖아요. 그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삶으로 본을 보이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마지막 죽음과 부활까지 이루시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모든 사명을 위임하셔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모든 구원의 그 축복과 그 사역이 모든 민족 가운데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이 모든 이제 일을 마치신 상황이신데 이 상황 속에서 이 제자들은 여전히 믿음 없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이 세상의 이 어떤 힘 앞에, 그 유대인들의 그 권력 앞에 그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이 있었던 곳의 문들을 다 꼭꼭 닫아놓고 있는 상황이죠. 참 많이 안타깝고 우리라고 한다면 정말 많이 속상하고 많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런 믿음 없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부활의 실제를 그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죠. 그리함으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언해 주십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묶어둘 수 없는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생명의 축복을 그 제자들에게 지금 선포해 주시고 그것을 삶으로 누리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그 자리에 도마가 있지 않았습니다. 24절에 보면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이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25절 상반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도마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이렇게 말해주죠. 근데 놀랍게도 도마가 25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도마에게는 별명이 붙었죠. 어떤 별명이 붙었죠? 네,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 사실 부끄러운 별명이잖아요. 예수님의 12 제자 했을 때 도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수식어죠. 의심 많은 도마. 내가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기 전에는,
그 예수님의 이 손가락과 그 옆구리를 내가 직접 보고 만져보기 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이 도마죠. 이렇게 믿음 없는 제자, 의심 많은 이 도마에게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26, 27절에 보면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참 저희가 몇 주 전에 요나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참 속이 터지고 답답한 거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요나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신의 안위나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이 더 중요한, 그래서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다라고 말하는 그 요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찾아가 주시는 거죠. 낮아지시는 겁니다. 그 요나의 눈높이까지 유치한 수준으로까지 내려오셔서 시청각 교구를 활용하셔서 그 요나의 생각과 판단과 감정이 그릇되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우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 하나님의 마음이 또다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또 이 도마를 향해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오래 참으심과 그분의 이 열심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여전히, 그리고 이 의심 많은 제자들을 향해서도, 그리고 저를 향해서도,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엄청난 믿음이 있어서, 내가 대단한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기보다는 그분의 끊임없는 열심이죠.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을 계속해서 찾아와 주시고 그 유치하게 말하는 그 도마의 수준으로까지 내려가셔서 직접 내 손과 내 옆구리를 만져보고 넣어봐라. 그리고 좀 믿는 자가 되어봐라. 참 답답하시겠죠. 근데 그 답답함이 때로는 이 목사인 저를 향해서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전히 느껴질 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있다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사역을 감당했다라든가 제가 이 자리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라는 표현들을 쓰기가 참 민망하죠. 때로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면서 이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 예배당 청소를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매주 이렇게 예배당 관리를 잘 하시니까 예배당이 깨끗한데, 만약 몇 달째 청소하지 않은 이 예배당이다라고 하면 먼지가 꽤 많이 쌓여져 있겠죠. 그럼 제가 마스크를 쓰고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열심히 빗자루질을 합니다. 제 마음 안에는 뭔가 뿌듯함이 있겠죠.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 예배당 열심히 와서 빗자루질을 했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그 먼지가 난 홀을 빗자루질을 하고 나서 나 스스로는 뿌듯한 그런 마음,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가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그 예배당 뒤를 보면 여전히 그 빗자루질을 하면서 쓸어 올라갔던 그 많은 먼지들이 또다시 그 뒷자리에 쌓이는 경우들이 있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의 충성과 헌신은 때로는 그런 모습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많이 수고했죠. 애를 썼습니다. 땀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뭔가 깨끗해진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준비한 계란을 가지고 다니면서 때로는 민망하고 부끄럽지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나누죠. 무언가 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때로는 하나님 앞에 무언가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같지만 때로는 우리의 그 충성과 헌신을 뒤돌아보면 여전히 그 안에 또다시 먼지가 내려앉는 것 같은 그런 얼룩들, 우리의 온전치 못한 충성, 무언가 나의 이 충성을 알아봐 주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에 대해서 교회 어떤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뭔가 삐쳐서 한 주, 두 주를 가도 그것이 제대로 내 마음에서 사그러지지 않는 그런 온전치 못한 헌신이 우리 안에 참 많이 있을 때가 있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이 들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를 위해 충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저를 위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한 제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도록 그분이 많이 애쓰시죠. 그분이 저를 얼르고 아까 말하면 청소할 때 오히려 거기에 보이지 않게 물을 뿌리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헌신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그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뒤를 다니시면서 다 반질반질 닦아주고 계신 거죠. 멋모르는 저는 그 뒤를 바라보면서 뿌듯해할 때가 있죠. 내가 많이 애를 써서 이러한 많은 열매가 맺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한없이 부족한 우리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제자로 혹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말하지만 이 얼마나 이 글로 표현하기조차 부끄러울 만큼 연약한 존재, 이 도마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믿음 없는 이 도마를 향한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 그리고 수고하심은 이 의심 많은 도마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각각 그들 나름대로의 독특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요한복음 안에서는 요한복음 1장 3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사람들은 세상의 구주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르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자기의 오라버니 그 나사로의 그 부활을 경험하는 그 마르다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들의 고백은 그 하나하나의 고백이 다 옳은 고백들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그는 세상의 구주시고 그는 그리스도시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옳은 고백들이죠. 그러나 이 요한복음은 이 모든 것 위에 그 고백한 그 하나하나의 고백이 다 합당하고 옳은 고백들이지만 그 모든 고백들 위에 성경 66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하여 계시되어진 예수가 누구신지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가장 탑이 되는 거죠. 가장 완전한 그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이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 가운데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 같은 관점에서 보았다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신성에 초점을 두고 그 예수 그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복음서라고 말하죠. 이렇게 말할 만큼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가장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는 세상의 구주시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 자신이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필리핀을 나가기 전에 이제 95년도, 96년도에 연세대에서 캠퍼스 사역을 할 때인데 한 형제, 연세대 세라믹 학과를 다니는 한 형제를 이렇게 양육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저를 만나기 전에 증산도 도인을 만났던 거예요. 그래서 증산도 도인도 만나고 또 저를 만나서 이렇게 양육을 받는데 헷갈린다는 거예요. 증산도 도인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제 이야기를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헷갈리니까 삼자 대면을 하세요. 그래서 연대 이제 학생회관 뒤에 있는 언덕에서 저와 그 증산도 도인과 이렇게 셋이 함께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증산도 도인에게 먼저 하실 수 있는 대로 충분히 말씀하셔라. 제가 토 달지 않을 테니까. 그랬더니 한 30분에서 한 몇십 분을 그 개벽이라고 하는 책을 펼치면서 열심히 말하는데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개벽이라고 하는 책 안에 이렇게 성경 말씀이 많구나. 성경 구절이 많구나. 성경 구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봐라, 예수는 늘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 예수를 보낸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누구다? 자기들이 말하는 그 상제라는 분이라는 거예요. 정말 말이 되는 거잖아요. 예. 이제 충분히 그분이 제가 이제 말하고 난 뒤에 제가 또 다시 이제 설명을 했죠. 예수 그는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러나 또한 예수 그는 누구시다?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가장 극명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어떤 거예요? 이 요한복음이죠. 이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어떻게 말씀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요한복음은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요한복음 전체에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주장했던 7가지 자기 주장이죠.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형태입니다. 나는 뭐뭐이다라고 하는 형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하나님 그분이 친히 자기를 계시하셨을 때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하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쓰셨던 그 형태를 그대로 예수님이 갖다 쓰시면서 결국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그분이 스스로 주장하시죠. 이게 요한복음 전체 가운데 7번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주장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친히 입증해 보여주시죠. 그걸 요한복음은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기적들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처음 시작되면서 예수 그가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요한복음 전체에서는 예수 그가 스스로가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주장하십니다. 그리고 또 사도 요한은 그 예수 그분이 오직 하나님으로서만 하실 수 있는 그 기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 맨 끝부분에 가서 이제 하나의 마침표를 찍으십니다. 예수 그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문학적 기법에서 이런 거를 수미상관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처음과 끝이 서로 이렇게 어우러진다, 다시 만난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요한복음 처음 시작이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처음과 끝이 만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처음, 중간 전부, 그리고 맨 결론된 이 요한복음 20장에 가서 또다시 예수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어찌 보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장 힘있게 말씀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계시의 내용이죠. 예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곳곳에서 정말 강하게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지막 이 마침표를 누가 찍어요? 이 의심 많은 제자 이 도마가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엄청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이 도마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도마가 예수님을 잘 알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정말 부끄러운 도마죠. 정말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믿음 없는 도마죠. 그런데 정말 부끄럽고 그 의심 많은, 가장 어찌 보면 제자라고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그 제자의 입에서 예수님에 대한 가장,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백했던 그 어떤 고백보다도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하는 그 진리죠.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도마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도마가 예수님을 그렇게 잘 알았어요? 도마가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었나요? 아니죠. 우리는 이미 이 짧은 10절도 안 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도마가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지, 얼마나 볼품없는 제자였는지를 우리는 잘 알아요. 그렇게 볼품없었던 그 제자가 어찌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가장 완전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이 도마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수고죠. 그 하나님의 쉬지 않는 열심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도마의 입에서 이 엄청난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하시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놀랍게도 이 볼품없고 의심 많은 이 도마의 입에서 예수님을 향한 이 완전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 모두에게 지금 임하고 있죠. 우리도 더 이상 도마보다 더 나은 존재라고 말할 수 없는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들을 하고 있잖아요. 저도 믿음이 많이 부족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많이 속상케 해드릴 만큼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죠. 제가 2002년 선교지를 떠나면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제가 이 한누리교회에서 한번 설교하면서 오래전에 그 말씀을 한번 나눴습니다. 그냥 그 하나님이 저에게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가장 많이 떠오르게 하셨어요. 100% 후원만 받고 살아야 되는 그 선교사인 저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다, 아버지.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와 다르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의 독자를 아끼지 아니할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그분이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실 것은 당연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위한 기도, 그거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그 주기도문에 대한,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서 그냥 하나님은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가 기도할 시간이 있으면 후원금이나 사역비나 자녀들의 학비나 이런 재정적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 이건 저에게만 주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예. 그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가 다 알고 있어. 네가 구하기 전에, 네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너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 하늘 아버지가 다 알고 계셔. 그걸 위해 기도할 시간이 있으면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근데 그게 제가 선교지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제가 2년이 지난 뒤에 선교팀을 데리고 다시 훈련생들을 데리고 중국에 가서 3주 동안 안위성, 흑룡강성을 다니면서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이렇게 훈련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뭔가 쓰고 싶은 거예요. 뭘 쓰고 싶냐면 우리 후원자들한테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 말을 쓰고 싶은 거예요. 2년 전부터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하나님을 잘 못 믿는 거예요. 너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네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고 채워주신다라는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후원자들한테 기도 편지를 썼어요. 제가 3주 동안 이러이러한 사역을 하는데 재정적 필요가 채워질 수 있도록 2년 만에 제 기도 편지에 재정 후원을 해달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흑룡강성에 가서 그 중국의 가정교회 지도자인 두 자매들이에요. 그 두 자매들을 필리핀으로 데려가서 1년 동안 선교 훈련을 시키기로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두 자매를 다시 필리핀으로 데려와서 1년 동안 선교 훈련을 시켜서 보냈습니다. 지금 이제 쿤밍에서 살고 있는데 두 자매들이. 그리고 한국에 이제 돌아와서 통장을 찍어봤어요. 놀랍게도 단 1원도 안 들어온 거예요. 정말 단 1원도. 제 후원자들이 그런 분들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30몇 년을 한 달도 안 빼놓고 후원을 하신 분도 있어요. 개인이. 얼마나 신실해요. 정말 놀라워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이건 그냥 하나의 임시 이런 특별한 사역이 있으니까 후원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쓴 거거든요. 단 한 분도 1원도 안 보내신 거예요. 그 뒤로 제가 너무 이제 하나님 앞에 한번 경험을 한 거잖아요.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하나님을 잘 못 믿고 그 뒤에 저희 애들 셋이 다니는데 선교사 자녀 학교를 다니는데 그 학비 40만 원을 안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그 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불려갔어요. 학비 언제까지 낼래? 이걸 제가 이제 가서 그 교장 선생님 앞에 가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다시 생각이 나는 거죠. 너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지를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그걸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더 기도해라. 그 학비는 안 주시지. 4년 동안. 기도도 못하게 하시지. 그럼 도대체 뭐 하라는 거예요? 어느 날은 하나님 저한테 물으시더라니까요. 행구야, 너 나 믿어? 내가 너의 새 자녀를 책임져 줄 거에 대해서 나를 믿니? 제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제가 믿습니다라는 말을 못했어요. 왜? 안 주시는데. 기도도 못하게 하시지 돈도 안 주시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 제가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믿고 싶습니다. 믿습니다란 말이 안 나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선교사도 이렇다니까요. 선교사인 제가 그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 그리고 나의 모든 걸 다 아시고 나의 모든 필요까지 채워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신 것이 잘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애썼어요.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이 충성했습니다. 라는 말을 제가 할 수 있겠어요? 정말 제가 애쓰고 제가 충성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애쓰고 충성하셨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됐다기보다는 저 한 사람을 이 도마처럼, 이 믿음 없는 도마로 하여금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신앙의 고백을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이 우리의 모습을 오늘 이 자리에까지 이끌어오고 계신 거고,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를 세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분을 영원토록 힘있게 찬양하듯 영원토록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하는 자들로, 흰옷을 입은 자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은혜가 우리 주변의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 수고하심이 부모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향해서, 그리고 혹 누군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의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그런 멘토들에게, 제자 양육자들에게, 그리고 어린 우리 학생들을 양육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 도마를 향했던 이 부활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이 땅에 있는 연약한 한 소자와 한 영혼을 향해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가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제자들도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함께 자라가는 이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없이 연약한 저희를 향한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이 귀한 신앙의 고백을 드릴 뿐만 아니라 부족하지만 아쉽지만 그래도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다 들여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고백을 할 수 있기까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오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가 부족하지만 저희들의 삶을 통해 또 이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